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말의 징조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바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그런 관점과 다르게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만물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의 나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성경의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산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교회로, 영적인 교회로만 보았고, 실제적인 이런 이스라엘이 독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이 2000년이 흘러 지나간 다음에 우리에게는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과정과 그리고 1, 2, 3차, 4차까지 중동 전쟁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서가는 것, 앞으로도 더 큰 전쟁이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시대를 어느 정도 왔는지,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라는 제목을 했는데, 종말 말세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종말을 잘못 이해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세상 끝이 오게 될 것인데 더 이상 일하는 거, 배우는 거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 그렇게 하면서 산으로 가고 또 굴로 가고 또 자기가 또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것 마음대로 쾌세라 세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빠질까 염려하는 것이고, 잘못 이해했을 때요. 두 번째는 한두 번 서가본 것이 아니고 이런 가짜 거짓 종말론 때문에 이제는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에서 많은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만 이야기한다면 풀어가기가 쉽고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거쳐서 이사야, 다니엘, 요엘, 호세야, 스가랴, 또 마태, 누가, 또 베드로후서, 또 요한계시록,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을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고 또 우리도 다루기를 그렇게 원치 않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우리의 삶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악하고 이 시대가 악한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덮어두고 우리가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이 어렵더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서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더군다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와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달, 우리가 10월 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잘 시대를 분별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지난주와 더불어서 계속적인 이 종말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오늘 좀 토대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성경에 흩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종말에 대한 것으로 묶어놓은 강해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부분이 24장과 25장에 함께 있는 종말에 대한 강론으로 묶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이해를 하면 전체적인 정말 말세에 대한 이야기의 그 토대를 또 삶을 준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의 마지막, 마태복음은 5개의 큰 그런 강화가 있는데 마지막 강화, 이 종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1절부터 또 25장까지인데 이 4절부터 14절 이 내용에서 종말에 대한 전체 아웃라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체 요약이 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 안에 전체 요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약을 잘 보면 우리가 그 흐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 다가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돼요. 자, 3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6월절,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런 고난주간에 지금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떠나서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이 성전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면서 아름다운 대리석들을 보여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한도다. 이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돌은 이렇게 쌓여서 건물을 만드는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흩어지고 개어지고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정말 깜짝 놀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보고 이제 감난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건너서 올라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히 기록 보관용이 아니라 그들 인생의 전체가, 민족 전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보면 그 사원이 있는데 그 바위 사원에 온 무슬림이 전부 다 무슬림 17억이 그 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처럼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또 기독교의, 유대교의 모두에게 중심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마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산상순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 24장에서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비밀이 왜요? 이 나라가, 이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때 이런 일, 어느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인가? 또 하나,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3가지 질문을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런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 자, 주의 임하심은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잖아요. His coming이에요.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도 정확하게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의 신학에서는 이것은 이게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도 잘 몰랐는데 지금 주의 재림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짜집기 편집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이 보수주의의 성경에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귀의 입을 열기도 하고 때로는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입을 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가야바의 입을 열어서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합당치 않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게 만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의 오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베드로가 하면서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또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호흡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런 돌들이 다 흩어져서 성전이 멸망할 것이고, 언제 주님의 세컨 커밍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가운데서 연결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가다가 또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중첩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시의 징조를 지금 잘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면 종말이 무엇인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완성의 뜻이 있어요.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목적의 완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종말 의미와 성경의 종말의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종말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 날 꼭 찍어서 그 끝날이 아니라, 타임이 아니라, 그 포인트가 아니라 종말의 기간, 피어리드를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부터, 자, 종말은 주님이 오실 초림부터 종말이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새 세대, 새 시대, 그렇죠? 구약이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도 종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태어났잖아요. 종말에 살고 있고 종말에 태어났고 종말에 살고 있다. 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에, 구약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직접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옛적에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언제는, 마지막 날은 앞에 보니까, 자, 이 모든 날 언제는, 마지막 날에는, 다른 말로 하면 종말에는, 그 말이에요. 종말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왔어요. 가까이 손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올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종말, 마지막 날에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때도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이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방언을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저들은 미쳤다, 술 취했다라고 할 때 요엘서 28절의 내용을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건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라는 거 되어 있어요. 그 후에. 그런데 미 베드로는 말세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부터 뭐라고요? 말세. 성령이 올 때도 말세, 마지막 날에, 그 말이에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님이 오게 되니까 성경에 닫혔던 구약들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것이 예언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주님이 보여주신다.
자, 이제 종말에 대한 시점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기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말은 한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시 한번요. 종말, 마지막 날은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부터 언제까지? 재림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태어났어요? 종말에 종말에. 그죠? 여러분 다 종말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간을 살고, 종말의 시간을. 그 시간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끝이 오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은 같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시간을 보면서 그러면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징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징조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인가? 영적인 미혹을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사람의 미혹이라는 단어는 잘못 인도한다.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릴 때, 스트레이 할 때 길을 잃어버려서 다른 길로 빠졌을 때, 이거 도무지 어디가 길인지를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잘못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잘못 인도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단들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와요. 자기들이 그냥 내가 직접 재림 예수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하여금 자기가 예수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알도록 그렇게 자꾸 환경을 조성해서 나중에 검찰이나 법에 걸리면 나는 직접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를 재림 예수로, 또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 잘못 가게 만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 인도한다. 그래서 잘못 인도한다. 예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다른 그 가짜죠. 가짜. 사입이란 말이에요. 유사. 비슷한 것 같은데 가짜예요. 그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자, 마지막 때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미혹이다. 미혹. 우리에게 미혹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가장을 하고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런 미혹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가게 됩니다.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러면 점점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이야기하고 저기서도 저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점점 거기에 그런가 하고 따라가게 돼요. 요즘 세대는 자기의 중심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따라서 나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미혹될지 안 될지 제가 한번 볼게요. 미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요한계시록 23장 2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뒤에 또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부터 24장부터 4절부터 14절까지는 전체 요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반복적으로 강화되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그때 종말에 그 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 하는데 사람들이 따라가되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돈을 싸가지고 따라가요. 학교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따라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절대 믿지 말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참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저 브라질인가요? 거기에 가서 돌나라를 세운다고 또 따라가가지고 그곳에서 천국을 만들고 집을 짓고 그렇게 속아 넘어간 사람도 참 많이 있고, 또 북쪽에서는 자기가 또 그렇게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자,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리라. 자, 이제 미혹의 방법이 있어요. 미혹하는 사람들 알았어요. 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거짓 가르치는 목사들, 거짓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하느냐? 이 큰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은 혹하고, 요즘 마술 얼마나 유행하는지 알잖아요. 마술은 다 속임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눈속임을 통하여서 하는데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하란 말이 아니라,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하는 거예요. 속여서. 그래서 성경은 속이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부터 나오는 것들을 주의하라. 그들이 그냥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이 속을 수 있을지 안 속을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3장에 이제 속이는 것이 나와요. 자, 큰 이적을 행하되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속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큰 기적을 행해요. 텔레비전 중계요, 생중계, 인터넷 생중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요. 불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요. 그 작업이 아니고, 다른 속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확신이 들어와요. 사람들에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짐승이 준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준 거예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 자, 미혹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미혹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길로, 거짓 것으로 진리를 다른 걸로 바꾸어서 사이비, 가짜, 유사품주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냥 미혹하지 않고 방법은 뭐라고요?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시킨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을. 그래서 이와 같이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죽었다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신기하네, 대단하네 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거의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난 자를 위해서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 자, 기적을 행하고 따라가는데 결국 뭘 만들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을 만들라.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라고 해요? 하지 말아요? 절대 하지 말아요. 절대. 그죠? 나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도, 예수님을 위하여서라도 절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물속에 있는 것이나 형상이나 또 나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말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우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면 발을 가다가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적그리스도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나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한번 미혹되면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위험한 것이, 그게. 그래서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미혹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무슨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무슨 말씀을, 어떤 것을 전하는지가 더 먼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전하느냐, 그것, 그리고 그 전한 결과가 무엇인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따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분별할 수 없도록 사단이 우리를 미혹시켜버리면 검은 것이 흰 것이고 그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그게 세뇌입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진짜 복음인가, 그래서 이와 같이 큰 기적을 행하면서 하니까 안 믿으면 벌 받을 것 같고 큰 일이 날 것처럼 보여서 두려움으로 억지로 이제 따라가면서 믿게 되고 나가지도 못해요. 왜요? 거기에 이제 나가게 되면 그들에게 체벌이 임하게 되고 때로는 알지도 못하게 죽임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밀려가게 되고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했어요. 미리 예방 백신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미리 말씀하므로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따라가지 말라라고 미리 이야기했어요. 미리. 자,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미리 이야기했다고. 저 밑에 보지 말고 앞을 보셔. 앞을 보셔. 지금 중요한 시간이.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리 미리 이야기하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도
모르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미리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또 골방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라 하여도 어떻게 해요? 믿지 말라. 아, 가짜 또 나왔네. 유튜브에 또 가짜 또 나왔네. 여러분 분별하던데 어떻게 해요? 혹시나 호기심, 아, 이거 정말로 신기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적같이 보이고 그러면 따라서 넘어간다니까요. 우리에게 기준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 표적이 된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그 터 위에 기둥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은 진리의 말씀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목사나 다른 권사님이나 다른 장로님의 이야기 듣고 가면 다 망해요. 누구의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가서 성경을 찾아보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확인하세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근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전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길과 진리와 생명임이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에게 되어졌는지. 첫 번째는 영적인 미혹이었어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세의 징조는 각종 재난과 전쟁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무엇은 아니라고요? 끝은 아니라.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에 써놨으니까. 성경에 써놨으니까 처체에서 이런 일들, 어떤 일들이요?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려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진 없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잘 준비를 해야 돼. 잘 준비를. 그래서 다가오니까 더 든든하게 집을 지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더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때가 악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대, 앞으로 다가올 커다란 위기들은 과거에도 1차, 2차 전쟁, 세계대전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들, 요즘 재해는 엄청나잖아요. 이런 재해들이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어떻게 더 크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점층적으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생명사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해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위로를 삼고 가는 것이고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돈이나 경제나 다른 것들은 보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는데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뛰어넘어서 천재적인 그런 일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24절, 29절에 보니까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 24절, 29절에 보면은 24장 29절 그 앞에 없는가요? 제가 안 써놨나? 그 앞에 넘겨주세요. 그 앞에 파워포인트 없는가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24장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에 해와 달과 징조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체의 대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끝이 아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나고 하늘이 체질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그날은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전쟁과 각양의 이 온역과 전염병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 24장 8절인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징조로 두 가지를 줬어. 하나는 영적인 미혹과 전쟁과 재난과 또 별들까지 움직이는 그런 천체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제 핍박, 직접적으로 이제 핍박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배교와 핍박이랍니다. 9절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줘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못 살고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아프고 그런 것들뿐이 아니라 이 핍박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나라에서 당하지, 또 그 단체에서 당하지, 전 세계가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욕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때가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배교와 핍박이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왜 그래요? 지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봐라, 예수님 어디 와? 봐라, 예수님 있으면 기적을 해서 너를 건져달라고 해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꼭 나타나죠? 사단이 나타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꼭 옆에서 바람 부는 사람들, 바람잡이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떨어뜨린 것. 11절에 보니까 11절 또다시 이야기해요. 또다시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 어떻게 해요? 미혹한다. 자, 미혹한단 말 마태복음에서 벌써 4번씩 쓰고 있어요. 미혹한다. 우리의 믿음을 미혹해. 흔들어서 미혹해요. 미혹하겠으며 무엇이 성하게 돼요? 불법이 성하게 돼요. 불법이. 이 불법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무법천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활동하게 되므로 결과는 믿음도 흔들리고 또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면 우리는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사랑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부탁하신 것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기독교는 뭐예요? 사랑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의 특성이 돼야 돼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핍박이 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법이 성하게 되고, 불법, 이제는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 불법, 요즘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많이 일어난지 모르죠. 이런 불법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종말의 현상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믿음은 입술로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신앙을 확인을 해 보아야 돼요. 자, 성경으로 또 확인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아마 넣지 않은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또
예,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리니. 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명 안 지켜요. 이건 가짜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가짜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21절에도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요한일서 마지막에 이 요한이 또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더 정신을 더 차려서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어떻게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미워하고 살인만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면서 간음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원수를 미워하는 자에게 살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율법을 정신을 더 완성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그의 계명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받아야 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물론 하지만 나를 지키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지키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내게 사랑의 그 DNA를 하나님 주셨어요. 새 생명은 의로 거룩한 사람이고 진리 안에 거한 사람이고 서로 세워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 자,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주신 계명 있죠.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마지막에 가면서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 이 사랑을 잘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율법의 기초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기초는 십계명이에요. 예수님 주신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결국은 이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그 반석 위에서 지켜야 될 내용.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환난 받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 사랑과 예수님의 믿음, 사랑과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난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일 수 있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의 증거들의 하나,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은 해요. 변질된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뭘 사랑해요? 돈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이 뒤틀리게 돼요. 뒤틀리게. 부부가 남자 여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올바른 것인데 사랑이 뒤틀려서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다른 집과 다른 이웃과 그렇게 사랑이 뒤틀려 버린 것, 이것이 바로 말세에 뒤틀려진 것. 불법이 일상화돼요. 불법이 일반화되어서 요즘 그걸 안 하면 뒤떨어진 사람, 요즘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업의 대표들이 있으면 좀 뭐가 잘못된 사람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법이 일반화되고 당연한 가치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이 무법천지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의 경고는 이 배교와 핍박으로 인해서 점점 불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 집단의 이익이 우선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가 귀에 원하는 것들을 듣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 13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뭘 견디는 것이에요? 핍박을 견디고 사랑을 해나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아직 안 왔어요. 언제 와요? 복음이 완성이 들어갈 때, 온 세상에 다 복음이 들어갈 때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핍박이 많다고 그랬어요. 핍박이 많은데 사랑이 식어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된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것이 기적이 하나님의. 핍박이 많아지고 변절된 자들도 많고 배교가 많아져요. 죽어간 자들 많아져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그런데도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환난 당할 쯤에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마치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하면서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사람을 가두고 그렇게 할 때도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더라 라고 한 것처럼 성도들은 그 안에 받은 사랑,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전하게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이미 여러 번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서 마지막 때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서로 열심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가진 은사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종말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돌아보아서 서로 뭘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며 오직 권면하여서 날이 가까이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더욱 그렇게 사랑과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자라고 그렇게 선행을 격려하자고 이야기해요. 자, 마지막까지 지켜고 해 나가야 될 것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인내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의 결과.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산 옮긴 말한 믿음이 있어도 그 어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돼요. 왜 그래요? 그 사랑이 있어야 내 구원을 확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말은 세상 그 끝날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미혹과 더 많은 핍박과 불법의 세계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 마지막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종말의 준비에서 중요한 것 나는 성경을 전부 다 안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지혜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때 저때 하지만 성경은 그 시기와 날과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날과 그 시는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한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데 모르신가요? 인성으로서 모르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인성으로서. 그러니까 이 나를 주장하면서 나는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가? 아니, 우리는 뭘 통해서 알죠?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빛의 아들로 있기 때문에 낮의 아들 딸로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주의 오실 날 어떻게 해요? 이런 미혹과 또 배교와 전쟁과 재난과 이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시점이 다가올 때 오늘 우리는 고개를 들라라고 해요. 고개를 들라.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솔깃하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환난이 없고 환난 전에 이렇게 다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한 사람들, 자, 그들은
교회에서 나간 자들, 그렇게 표현해요,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되고,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게 좋은 말이라고 해서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조를 잘 보면서 준비하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은 핍박을 뚫고 넘고 극복하고 이기고 인내로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킴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의 약속으로 오늘도 진리 위에 서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로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